참담한 이 고난을 겪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충격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다, 주권이다 이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주는 상처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참담한 고난을 당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진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또한 어떤 능력을 갖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새 삶의 지평을 열어주면서 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참담한 고난을 겪은 그의 인생이었지만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당신들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굽으로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애굽의 국무총리로보다 이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서 이 야곱 공동체의 구원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해야 될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 유다의 탄원, 또 지난 시간에 유다가 하나님 앞에 또 요셉 앞에 간절하게 자기의 가족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요셉은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서 시중 들고 있는 이집트의 신하들을 모두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궁중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었던 이유는 유다와 형제들이 자기의 친동생 이 베냐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이 야곱 아들들의 공동체가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이르렀고 이런 회복을 위한 마음 준비를 다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상상도 못할 충격이 이 형들 앞에는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주라고 불렀던 그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자기의 동생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형제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정말 멍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놀람의 표현은 예컨대 무서운 전쟁통에 전신이 마비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두려움을 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느낄 때 사용되는 표현이 3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하니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충격 속에 두려움 속에서 이 형들은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자신을 드러낸 후에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연로하신 상태를 묻고 그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것이 요셉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서 형들이 아직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이제 이 야곱은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죠. 한국식으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형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다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그 변화를 보면서 요셉이 정말 우리의 형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형들이 변화한 모습을 본 이 요셉은 이 감격, 충격, 또 한편으로는 회한으로 인해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놀라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시키고 가까이 오게 하고 자신이 바로 형들이 팔았던 아우 요셉임을 밝혀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이 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제일 먼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분명하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용서와 환대로 맞아주는 모습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다음에 무엇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느냐면 이 모든 되어진 일들, 이런 일들이 내가 혹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심을 시키는 이 장면은 이 요셉이 그들의 죄책감 또 그들이 행한 행동에 따른 이 보복에 대한 염려가 뒤섞인 심리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복에 대해서 왜 염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는 누구냐?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그가 보복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려 치면 형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런 형편에 있는 형들의 처지를 잘 알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용서를 뛰어넘는 놀라운 경지의 신앙의 발언을 합니다. 그 신앙의 발언이 뭐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요셉은 아주 세심한 마음을 써가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집트 총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과 내가 여기서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기근 속에서 우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야곱, 그 아들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야곱 공동체를 보존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은 기나긴 요셉 이야기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발언이 바로 요셉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셉의 입술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자기 개별적으로 보면 그 인생 여정과 또 야곱의 아들들의 인생 여정은 다 모두가 누가 이끌어오신 계획이었느냐?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영상을 통해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자신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이 고백, 이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가 형제들과 최초로 조우한 이후 2년 동안 오랜 사색과 묵상을 통해서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요셉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그 고난과 억울함으로 점철된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선하신 지혜로운 그리고 섭리와 경륜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우리가 이끌어온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인생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끌어오신 인생이었다. 그 삶이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해석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은 즉시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이집트로 오도록 요청을 합니다. 야곱은 지체 없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가족들을 이끌고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 고센 땅으로 내려갑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이 야곱,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한 땅이 고센 땅인데,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나일강 중에서도 이 삼각주 동쪽에 위치한 초원지대로 당시에 왕실이 소유한 땅 가운데서는 수도와, 즉 이 애굽의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도 이 향후 5년 동안 계속 지속될 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생존에 안전한 또 곡창지대인 넉넉한 자원을 생산하는 곳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살기에는 가장 적당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청에 따라 야곱은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말을 믿고 안심합니다. 믿을 수 없는 용서의 기적이 나는 감격적인 장면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은 믿을 수 없었겠지만 요셉이 이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고 나서 자신들도 한 사람씩 끌어안고 우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가 요셉인 줄 알고 그가 정말 우리를 용서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주는 용서와 받는 용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용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용서해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제한으로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는 용서는 무조건 주되 받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내가 받는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용서는 복수하는 데에서부터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그치지 않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까지 용서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복수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까지도 지켜주는 정말 철저한 용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가족들을 친히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포옹과 입맞춤으로 용서와 화해의 의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피해자가 먼저 내미는 손길에서 하나님 백성의 용서의 모델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용서와 요셉의 관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시선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용서가 가능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점철시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용서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의 인생을 늘 바라보고 반성하고 또 개선하고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간 결과가 오늘 이런 용서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요셉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참아내는 것뿐만 아닙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닙니다. 용서는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시선에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관용, 아네코가 필요합니다. 이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진짜 용서이고, 그 용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인애를 묵상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용서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참담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관용과 용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요,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 그 앞에서 원망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두려워서 숨었다고 한다면 그를 도울 수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당한 자기 인생에서 분투하고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 이기려고 했던 것은 복수의 칼을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당한 이 참담한 고난을 이기고 더 큰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어 모든 공동체를 살려내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경륜이 있다는 것,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 고난 앞에서 복수의 칼을 갈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그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이죠, 요셉이 용서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품고 살았다고 한다면, 또 반대로 형들이 요셉인 줄 알고 그 형들이 요셉을 의심하고 요셉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또 형들을 시험하지 않고 바로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용서해 줬다고 한다면 형들이 옛날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은 변화됐는지 그걸 모르는 채로 요셉은 형들을 의심하고 형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여 봄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마음이 이미 변화되었구나, 형들은 이미 용서받을 자격이 있구나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용서하고 철저하게 자기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고 함께 살면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하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형들을 이해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고통당하는 거 누구나 기억하고 싶지 않고 덮어두고 은폐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처는 덮어두면 저절로 낫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상처는 저절로 덮어두면 낫는 게 아니라 약을 바르고 치유해야 됩니다. 곪은 것은 도려내고 약을 바르고 새살이 돋게 해야 그 상처가 낫는 것이지, 덮어둔다고 잊어버린다고
상처가 낫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가 염증이 온몸에 퍼져서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처는 덮어두는 게 아니라 고쳐야 되고 도려내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새살이 돋게 해야 됩니다. 요셉은 바로 형들의 진위를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도려내고 염증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 다음 철저하게 용서하고 그들을 관용했다고 하는 것, 용납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죄악의 쓴뿌리가 있다면 그 쓴뿌리는 도려내고 정말 쓴뿌리가 아닌 단뿌리가 내 마음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것이 온전한 교제를 만들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나에게 주는 교훈임을 깨달으시고 상처를 덮어두고 은폐하기보다는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수술하고 치료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면서 그 진위를 파악함으로 그 상처를 치료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은 참담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상처가 은폐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처가 고침받고 회복되어 온 공동체가 새로운 회복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